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세우시니 교회 기도하는 소리 고 하늘에 사무치네 주가 부르시니 교회 찬양하는 소리 고 하늘에 울려나네 주의 고난을 위해 택하신 세대 기도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가리 죽어가는 이 세계를 위하여 그를 택하시고 세우셨네 오직 너만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라 복음의 전신 합주 입고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세우신 교회 기도하는 소리 온 하늘에 사무치네 주가 부르시니 교회 찬양하는 소리 온 하늘에 울려나네 주의 고난을 위해 택하신 세대 기도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가리 죽어가는 이 세계를 위하여 그를 택하시고 세우셨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라 복음의 전신 합주 입고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동행하시니 끝내 승리하리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라 복음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에베소서 3장까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구하는 온갖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생각에 넘치도록 능히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읽으면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아주 통쾌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내 기대보다 훨씬 잘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들은 아주 상쾌하게 생각되어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영광과 경의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요, 여기에 머무르자고 한 말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산 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금 방금 전까지 살다가 올라왔거든요. 산 밑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지경인지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세상은 비참한 가운데 있고 가련한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산 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라보았던 이 신비한 장면, 이 감격스러운 장면, 여기에 사로잡혀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그냥 살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 3장에까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3장까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원문에는요,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성경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것은 이후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찾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 끝에까지 쭉 읽어 내려가진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가운데서 몇 장에서 내가 한 장 읽었네, 이제 사선 표시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읽었네, 사선 표시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요,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몇 장을 읽었는지가 아니고, 원래 몇 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가 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3장까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는 통쾌함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읽고 여기서 그냥 설난다 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다 들어야 되고요. 끝까지 다 읽어야 되고요. 또 우리들은 그 말에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늘 이와 같이 장절이 바뀔 때마다 가운데 들어가는 접속사가 무언지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막연히 그냥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을 시작할 때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는요, 우리에게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외우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수양회 전에 여러분들에게 벌써 한 달 전에 식사 성구 말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통하여서 제공됐습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죠? 안 하시는 분들은 금식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 보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어가지고. 그냥 밥을 안 줍니다. 목사도 그냥 안 줍니다. 외워서 자꾸 빠꾸시키고, 저는 아예 포기를 한 적도 있었었는데, 결국은 옆에 붙어가지고, 어쩌어쩌 해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요. 겨우겨우 외워본 적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들에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통으로 읽기를 훈련해야 되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으로 암송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을요, 우리가 한 부분만을 선택해서 읽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성경을 좋아한다, 뭐 자기의 기호가 있으시겠지만요. 그러나 읽을 때조차도 그 성경만을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읽고 싶은 성경 말이죠. 특히 장절이 빨리 안 넘어갈 때 뭘 읽습니까? 시편 읽으면 막 제대로입니다. 시편 읽으면 몇 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건 뭐 대여절로 끝나기 때문에 긁어 읽으면 한 장 읽는 걸 금방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 읽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만 믿는다는 말이나 계시록만 믿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분적으로 믿으면 나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주로 파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늘 들고 늘 새까맣게 성경의 끝이 새까매질 정도로 늘 보는 그 부분의 성경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은 잘 안 봐요. 그래가지고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사로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 돼가면 조급증이 나서 많이 읽고 싶어서, 빨리 읽고 싶어서 장수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걸 주기가 쉽고, 또 신약적으로 빨리 눈이 돌아가기가 쉽지만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를 접근할 때에는 전체를 다 읽는 것이에요. 차근차근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뭐 역사도 나오고요, 또 뭐 족보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멈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옛날에 무슨 제사법 같은 거 나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하고 그것도 또 거기서 그냥 건너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진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돼요. 우리가 골라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들으러 오셨을 때에 제목 보고 아유 내가 오늘 흥미가 없네 돌아가셨을 뻔 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이런 것도 들으시고 어떤 건 저런 것도 들으시고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이러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만을 고립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성경은. 그게 비록 변화사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통쾌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더니 막 기도에 응답이 있고 확신이 있고 막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기대 이상으로 해주시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야 이거다 이게 참 진리다 해서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말씀과 결합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성경을 한 맥으로 이어주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 부분에서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비록 이게 접속사에 불과하지만.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에베소서 3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경 읽음이나 성경 외움이나 우리의 신앙도 에베소서 3장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교리를 표준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얘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뭘 표준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교리만입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설교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죠. 세상에서도 말 많이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앞에서 설교하지 마 그러죠.
듣기 싫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교가 교리를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 설교에는요, 교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어떻게 사는 것을 어떻게 표준 잡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기초와 표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며 살겠냔 말이에요. 목사님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이해가 안 돼도 그 말 따르려고 애를 써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도 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치 못하고 불충분하고 결핍된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거든요. 목사도. 그러면 뭘 따라 살겠어요? 앞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래 살았던 거, 그거 보고 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산 그 길이 다 진리의 길입니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습 보고 살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진리입니까? 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살 겁니까? 뭘 따라 살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뭘 따라서 살으라고요? 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교리를 굉장히 딱딱한 요소로 받아들였던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 하면 딱 공부해야 되는 것, 머리 아픈 것, 어떤 종교적인 용어가 꽉 차 있는 것, 이건 이렇게 딱딱딱딱 체계가 있어갖고 그거 전부 다 암송해 내려면 힘든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입니다. 교리가 없는 신앙은요, 사실은 신앙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냥 여기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것이지 무엇을 한 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서들이요, 앞에서도 우리가 몇 번 같이 생각해 봤지만 교리하고 같이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활해라, 어떤 삶을 살라,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반드시 교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지 않냐? 구약에서 이렇게 일러줬지 않냐? 그러니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저 교리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생활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천성적으로 너무 지적이라서요, 교리만 다루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적용은 잘 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교리만 알면 삶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만 알면 돼, 이런 주의와요, 그거 알아도 실천이 문제야. 잘 실천해야 돼.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까지만 읽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삶의 올무나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 그런 삶, 우리에게 충만한 삶, 충만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 또 행복한 삶, 기쁘고 즐거운 우리들의 삶,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교리가 먼저 와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요, 그렇다고 그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체험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체험적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한국교회가요, 이 체험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흔들렸던 때가 있죠. 그래서 크게 감동받는 것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자도 행하고 감동을 추구해서 감동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삶의 패턴이 계속 반복됐던 것이죠. 신비적인 체험에만 몰두해서요, 일생이 불안한 신앙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오래 믿고 뭔가 좀 영의 눈이 열리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보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뭔가 불안해요. 그리고 인격으로 봐도 뭐 다중인격자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있다가 어떨 때는 이랬다가 좋을 때는 너무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완전히 막 곧 지옥에라도 들어갈 사람처럼 막 그렇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 운동 같은 거요. 한국교회도 또 수도원 운동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한때 붐으로 일어섰죠. 세상을 등지고요. 신비적인 것에 몰두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체험만을 얻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안 해서 그것도 문제인데 불러 말이에요. 불러. 들어보셨습니까? 불러 막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외치면 기도하는 사람들도 불러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얼굴이 진짜 불처럼 빨개집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서 뭘 받아온다는 거예요? 불 받아온다는 거야. 불. 불 받으러 가고 불 받아오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쏟아서 여기에 아주 자기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걸었던 그런 때도 있었죠. 하지만 또 반대도 있잖아요. 너무 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비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롭고 황홀한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그분의 모습은 우리가 황홀경에 빠지기를 원하는 모습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하셔갖고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려고 한다고요? 불로불로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 있고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여야만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옳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거 생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 구원을 주신 것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거기 가서 불받아 오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행하는 자가. 그러나 여기에는 꼭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요? 알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만 요청하게 되면 행하는 데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데에만. 그럼 어떻게 행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어떻게 행하라고요? 알고 행하라고, 알고. 알고 행해야지. 아니 그래 우리가 열심히 달리면 가긴 가겠죠. 그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서울역에서 KTX 아무거나 잡아 타면 다 부산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거 타든지 목포 가려면 목포 가는 걸 타야지. 완전히 정반대인데 알고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행할 때도 알고 행해야지 결국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그러면 아는 거에만 그친다든지 행하는 거에만 그치면 그건 뭐가 안 돼요?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우리들이 신학 박사가 돼서 어험하고 그냥 늘 의자에만 앉아갖고 책만 파고 있고 늘 저기 막 불러만 해갖고 막 나무 뿌리 흔들어서 빼려고 가가지고 막 바위 옆에 앉아갖고 맨날 그 뽑던 그 나무 뿌리나 붙들고 있고 그래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었고요. 또 그것이 중요하기도 한데요. 이게 너무 고차원적인 체험 같은 거, 경험 같은 거 있죠.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많은 것을 체험했을수록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높은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높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은사를 주셔요. 언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 그 사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보는 면이 있어요. 딱 뭐 어떤 일들을 딱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지? 막 연구하고 막 도면을 보고 막 어디 치수를 재고 누구한테 뭐 자문을 구하고 뭐 이래야지 겨우 파악했는데 파악해놓고 봐도 정확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들어가면 한눈에 딱 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는 뭐 도면을 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닌데 딱 그 현장에 가면 한번 쏙 훑어보니까 금방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그거. 잘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주신 것은 그 활용에 대한 것에 하나님의 의무를 지어주신 것이고요. 의무를 주어주신 것은 그 의무를 행함에 뭐가 같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도 같이 따른다는 거예요. 말하는 은사를 줬으면 말하는데 말했을 때 그 말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되게 되고 이루어내게 하게 한다면 그 일의 협조자가 되어진 내가 사용한 그 은사가 거기에 발휘됐다면 그 은사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 성경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게 가진 자에게는요, 적게 요청하시고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요, 많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사 가진 자에게는요, 이런 은사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장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태도와 기초는 무엇을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교리가 기반되어야 됩니다. 생활에서 기독교 교리를 적용해 가면서 매일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도 얼마나 잘못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공동체, 지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철저하게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다 같이는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우리가 한 지체라는 생각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벌써 잘못되었잖아요. 나 혼자만 뭐 독불장군으로 잘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한 지체니까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심장은 엄청 튼튼해요. 막 심장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장기는 오늘 내일 해요. 그 사람이 오래 못 살아요. 나는 간은 엄청 튼튼해요. 근데 다른 장기는 오늘 내일 해요. 그 사람은 못 사는 거 오래 못 살아요.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라면 다 같이 튼튼해야 되는 거거든요.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 생각.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 섞여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들의 세계에 우리가 발붙여 들어가서요, 그들에게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갖고 알려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체험했던 거 좋습니다. 그런 거 얘기해도 좋습니다.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인데 그것보다도 뭐 뜨겁고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체험했던 것도 얘기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적인 부분을 똑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돈을 병원에 가고 안내 데스크에서 수납에다가 내긴 내지만 수납 직원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살려주는 건 의사거든요, 의사. 결국은 의사하고 자꾸 만나가지고 문의하고 내 병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고
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도 검사해보고 저것도 한번 의심해보고 이래야지 병이 낫는 거죠. 뭐 안내데스크에 순한만 뭐 한 뭉치 돈을 갖다 준다고 내 병이 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서 우리들에게 교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어주면서 우리들에게 그 교리의 기초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얘기하기 전에 교리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교리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되지만 그러나 기초로 삼는 알면서 마치면 안 된다. 교리는요. 반드시 실천돼야지만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리가 됩니다. 교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실천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신학자가 되고 맙니다. 교리로만 끝나면 그냥 신학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요. 신학 교수하고 목사하고는 다릅니다. 교수들은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성경을 아주 면밀하게 파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이슈가 될 만한 이단성에 관계된 논리를 갖다가 분명하게 확실히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요즘 또 한국교회 보면 WCC나 또 뭐 WEA 또 우리 교단과 관계되어진 큰 교회가 이걸 뭐 주최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아마 이번 총회 때 그걸 다룰 겁니다. 이런 거는 보통 목사들이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뭐 책을 갖다가 그 한 부분에 그 주제를 가지고 깊이 연구하게 된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하는 거냐? 주구장창 밥 먹고 앉아갖고 책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계속 그렇게만 된다면 신학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지 신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교리를 정확하게 알매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안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다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교리를 얼마나 관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교리를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잘 생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신나게 하다가요. 어떨 때는 안 해요. 어떨 때는 하는데 영 어그러진 모습으로 해요. 어떨 때는 영 다른 거 아예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리적인 바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요. 어떤 교리를 알고 있는가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순서가 그렇다고. 생활을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항상 교리를 앞둔단 말이에요. 아니, 교리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교리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적용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다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적용의 삶의 설명은 교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리를 분명히 알기 전에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교리를 분명히 알기 전에는요.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어중쩡게 잘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난 지금 신앙생활 아주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발 엇나가면 그냥 낭떠러리같이 떨어지는 이런 아주 위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디 뭐 임상 실험하듯이 가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해보고 이게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발디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쥐레를 밟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요, 안 행해야 맞습니다.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해보는 건요, 만용이에요. 그거. 한번 죽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리를 분명히 알기 전에는요,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한다면 뭘 행동해야 됩니까? 뭘 행동해야 돼요? 교리, 어떤 교리요? 알고 있는 교리대로 행동하십시오.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그대로 행동해야지 그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게 뭡니까? 교리는 많이 배우는데 그대로 실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교리대로 실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하고 물하고 기름하고 따로따로 듯이 그렇게 따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들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물론 말세의 징조가 우리들에게 이미 그렇게 단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변명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안 그럴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우리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런 욕을 안 들어먹을 텐데 당연히 말세에는 그런 말들이 듣지 뭐.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을 살살 올리거든요, 세상이. 약을 살살 올립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우리 윗집 사람하고 한바탕 할 뻔했는데 성령이 불을 꺼주셔가지고 안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뭐 주차를 잘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차를 조금 앞으로 빼달라고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 때 2시 반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면 7시 반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벌써 퇴근하고 출근하고 없어요.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앞에 막힐 일이 없잖아요. 제가 벌써 차를 치워놨으니까.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 차는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뒤늦게 차를 주차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내내 주차 시비 붙을 게 없어요. 제가 먼저 빠지고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그날은 토요일이라서 제가 조금 늦잠 자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됐긴 됐는데 많이 빼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를 갖다가 그렇게 대놨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게 막 자고 일어나가지고 금방 자고 일어나는데 전화해야 되고 막 하는데 이게 뭐 나한테 하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 나가보니까 아직 아저씨가 막 빨갛게 돼갖고 있대. 얼굴 빨갛게 돼가지고. 그래서 막 뭐라고 막 공자 얘기하시고 막 맹자 얘기하시고 하는데 야 제가 막 한참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경황이 없어갖고 몰랐는데요. 듣고 차 빼주고 방에 들어와 보니까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저런 말, 공자, 맹자 말 들을 행동을 했나 싶어갖고 막 내가 그렇게 했나 하고 탁 막아볼까? 다음에. 휴대폰 꺼버리고, 그래, 막 악한 생각이 살살 들라고 하는데 이게 살살 나를 이게 충동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 놀리는 거란 마귀가. 예?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 생각을. 제가 그래갖고 생각 잘못했으면요, 이제 말 잘못하게 되고요. 말 잘못했으면요, 행동 잘못하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바울 앞집에 다른 교회, 큰 교회 교인이 딱 보고 있거든요. 창남으로 항상. 저를 딱 이렇게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칫 잘못하면 선한 목자 교회에 그냥 먹칠을 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냥 방에 들어와서 벽 치고 말았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대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면 안 행동하는 게 맞아요. 행동한다면 교리대로 아는 걸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는 대로 행동하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신학적인 단어 가운데 한번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행동하고, 또 아는 대로 행동하고, 또 배워서 또 행동하고, 또 배워서 또 행동하고, 또 다른 거 배워서 또 행동하고, 자꾸 그걸 뭐라고 할까요? 자꾸 알게 되어지고, 자꾸 안 거 같고, 자꾸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 예.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 자꾸 쳐다봐 보십시오, 한번. 그분들 대답할 가능성이 많은데,
받든 거 아는 걸 자꾸 행동하고 아는 걸 행동하고 아는 걸 행동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걸 성화. 그래서 아는 걸 행동한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성화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교리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교회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똑바로 알고요.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성화를 이루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100점 맞으려고 성화라는 단어를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세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 성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요.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화 아닙니다.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이룬 것이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과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화를 이룬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신단 말이에요. 계속 깨닫기만을,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기만을. 그런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화를 이룬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데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늘 뭐 신약책 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책상에서 책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성화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공부했으면 그 분야만이라도 그 단어 가지고 평생을 연구했으면 그것만큼이라도 자기가 알았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죠. 그래야지 성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운다는 건요, 사실은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맹송한 글자, 어려운 종교적인 단어 그것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리는 삶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앞에서 얘기했던 깨닫는 것이라든지 충만한 것은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고무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냥 그런 삶을 살도록 그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막 충만하잖아요. 그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죄 짓겠습니까? 죄의 삶을 짓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뭐 나쁜 짓 하고 욕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주신 신비적인 요소든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든지 깨닫게 해주신 요소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촉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새벽기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예. 목사의 저는 준비하고 운행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2시 반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뭐 기도 많이 하겠다고 5시에 나와갖고 남편 애들 학교 출근도 시키지 않고 10시까지 교회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앉았다고 바로 가도 별로지만요, 앉아서 그래도 1시간 뭐 2시간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집에 가야죠. 목사하고 평생 여기서 살 거면 오시든지, 예? 오지게 부려먹을 겁니다. 오시면. 예? 그러면 오시든지, 안 그러면 빨리 집에 가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요, 뭐 하려고 아는 겁니까? 행동하려고 아는 겁니다. 기도 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행동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왜 합니까? 그렇게 살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삶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안 사는데요, 뭐. 그건 뭐 알아봤고, 뭐 성령 충만해보고, 뭐 많이 알아보고, 뭐, 100점 맞고 뭐 할 겁니까? 예. 성화는요, 저절로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요, 지시고요, 성화의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교리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힘써 살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요, 우리가 들으면 저절로 된다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 오늘 주일 지켰네. 내 성화를 이루었네. 좋은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오해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함정에 잘 빠지는데 들으면 자기는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앞서 있던 사람이요, 뒤서 있는 사람한테 추월당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있는 사람들은요, 늘 해왔던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늘 해오던 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배가 차 펴내고 탔으니까 저절로 서울에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야지 가지 차 펴내고 앉아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이제 초보적인 신앙이 되었고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되었고 뭐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면서 열심히 행동하고 그런 사람한테 추월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다고 우리가 행동한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았으면 성화는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실천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체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상기시켜서요,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절도 보십시오. 1절입니다. 4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외모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해줘야 됩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하면 안 되고 서로를 주님과 같이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을 같이 섬기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주님 못 섬겨요. 여기서 서로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부름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라는 거죠. 왜 부르기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받았으면서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부름받은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요, 중생하는 순간에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성화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는 나중에 살아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될 문제예요. 의롭게는 됐는데 거룩한 건 나중에 해봐야지. 지금은 의롭게 된 거고 거룩은 조금 있다가 여가 나면, 시간 나면, 여력이 생기면, 짬 나면, 마음에 좀 안정이 되면 그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됐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들어갈 때는요, 잘 안 보이잖아요. 땅에 묻혀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가운데 생명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우미 돋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동안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고 나면 파란 새싹의 지면에서 파릇파릇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 변화 없던 것이요, 햇빛과 비를 충분히 받으면서요, 생명이 이제 성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험은요, 그래서 경험이란 것은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 우리들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교리를 참되게 깨달을 때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2절 끝에도 너희 무엇을 이루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 이루는 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루는 건 누가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건 우리가 이루는 거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13절 끝에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 하게 한다고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겁니다. 행하게 한대잖아요. 나에게. 내가 하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는 건요. 그게 뭐 단어 자체가 성화라고 싶으니까 저절로 그냥 뭐 물미끄럼 타고 내려가듯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면요. 내가 그대로 실천해야지 성화를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듣고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듣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만 봐라 볼지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래를 이런 식으로 써서 좀 죄송하지만 예? 주만 바라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은. 주 바라봐야죠. 그런데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화를 은사로 여겨서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요.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늘은 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28절 9절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28, 9절에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하던 자는 하지 말라고요? 도적질 하던 자는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거 삶이잖아요. 삶. 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서 계속 도적질 하는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할 때도 무슨 말을 하지 마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으면 뭐 하지 말라는 말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끝인데. 그러나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도적질 안 하는 거, 더러운 말 안 하는 거, 그건 내가 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안 해야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따라서만 교리를 쫓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요, 성경 교리들을 충분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과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임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준비하고 실현하는데 심려를 기울이게 될 테니까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죽게 맡기면 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다 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죽게만 다 맡기고 여러분들 허리띠 풀어놓고 침대에서 에어컨 켜놓고 누워갖고 맨날 잠만 자보십시오. 성화가 이루어지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성화를 저절로 이루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교리와 실천은요,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교리를 잘 깨달았죠. 잘 준비하고. 그러면 잘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대로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설교하면서요, 동시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었다면 이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저 현관문을 나가면서 거짓 까먹기가 십상인데 그러면 안 되고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화는요, 교리와 체험의 필연적인 결과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온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르게 잘 알고 깨닫고 똑똑히 분별하여서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켜주는 교리의 진리를 충분히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부 3장은요, 이것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교리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장 이후에 후반부에 와서는 그 교리들을 따라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연결고리와 같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면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제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리에 묶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고자 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 교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교리와 실천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잘 교리로 알고 이것 가지고 뜨거움으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서 그대로 생활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를 실천적인 것만으로 이해한다든지,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를 지식적인 것만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사람이고요, 우리 사람은요, 교리에 따라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되어진 성도의 삶의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모든 것들을 잘 경험하고 또한 알려주시는 것을 잘 알아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